함께 나누었던 여호수아 24장 전체를 다 우리가 읽어야 하는데 읽는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만 함께 우리가 합독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선택, 누군가가 나를 선택하는 것도 있고 또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가만히 보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러니까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뭔가 내가 뭘 선택했든지 하나님이 선택했든지 선택한 그 일에 대해서는 그 선택한 자가 모든 것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바로 선택에 대한 이유입니다. 내가 선택한 그 모든 결과는 그게 결과가 좋든 나쁘든 막론하고 모든 것을 막론하고도 그 모든 책임은 누가 있을까요? 선택한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속에서 바로 그런 선택을 해야 할 기류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백성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우리는 뭔가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그것 또한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라 했으니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것을 선택하여 지키든지 아니 지키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전부 내가 져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는 몇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참 물론 수없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도 어떤 사람은 즉 불씨를 끄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씨를 끄트리는 사람. 이 불씨를 끄트린다고 하는 것을 옛날에 우리 조상들 또 아니면 우리 민족들이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모든 세계 다 마찬가지죠.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부족은 여인이 집안에 불씨를 꺼지는 것은 그 죽음과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민족도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에도 그 불씨를, 아궁제 불씨를 끄지 않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씨를 끄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을 붙이는 것을 꺼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즉 꿈과 희망의 세상에서 그 꿈과 희망의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살다가 그 세상에 끌려다니다가 자기 스스로가 포기하는 인생, 이런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불씨를 아까 말씀드린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들. 그래서 과거에는 불이 흔하지 않아서 지금은 불이 워낙 흔하니까 가정에서 여인네들이 그 불씨를 끄지 않기 위해서 겨울에는 정말하면 방 안에 하룻불을 켜둡니다. 그래서 그 하루 밤새도록 그 하룻불이, 물론 그 하룻불은 방 안을 따뜻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씨를 끄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속 불씨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꿈과 희망을 하루아침에 넣은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이루어가면서 또 일생생활에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을 바로 불씨를 유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불 속에 뛰어드는, 그런 말 하잖아요. 불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 속에 뛰어드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공과 성취에 전념하고 하다가, 그러니까 오직 그가 바라보는 성공을 위해서, 그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만에 살다가 현재 오늘의 내 삶의 행복을 포기하는 사람. 근대사에 와서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평범한 것,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고 어떤 우리의 성공과 어떤 일에 성취해야 하는 것이 우리 행복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은 작은 것부터 현재 오늘 내가 서 있는 앉아 있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행복을 포기하고 오직 성공과 자기의 성취만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이상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저 사람 박쥐 같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합니다. 박쥐 같은 사람. 아니, 박쥐 같은 사람. 이 사람, 박쥐 같은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태도가 바꿔지는 사람. 그러니까 입장을 쉽게 바꾸는 그러한 사람들. 요즘 우리 한국에 지금 그런 분들이 참 눈에 많이 띄어져요.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국가의 어려움을 당하며 보면은 누가 충신인지 누가 간신인지 알 수가 있고 가정의 어려움을 당해 보면은 누가 진정한 참된 며느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보니까 우리 한국의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박쥐 같은 인생들이 많이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우 같은 사람, 여우 같은 사람. 어떤 분이 방송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여우 같은 놈 또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그분 곁에 있다가 떠났다가 또 지금 현재 이런 사건 속에서 그 여우 같은 놈이 또 찾아왔다고. 야, 목사님 입에서 그런 말을 또 그분도, 여우 같은 놈이라고 치지 않을 것은 그분도 한국 교계에 그래도 이름을 날리는 그런 목사님인데, 여우 같은 놈이 또 찾아왔다고. 와, 어느, 연재 속에서 나온 게 있는데요. 우리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문재인 대통령을 여우 같은 사람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좋은 표현인데, 그 세계 외교 활동하는 가운데서 멍청하고 보이고, 아무런 일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 같은데, 자기가 챙길 일을 다 챙기는 사람, 대통령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좋은 이미지를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또 공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해요. 공 같은 사람. 이 공 같은 사람은 적당히 사랑을 주고 적당히 사랑받아도 만족하는 무덤한, 그러니까 이 무덤한 사람, 이 사람들은 여자들이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호랑이 같은 사람, 아마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이 아닐까. 호랑이 같은 사람. 어떤 경우에도 포가 물을 쓰지 아니하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호랑이 같은 사람. 요즘 우리 한국 정치가 어렵다 보니까 많이 얘기가 오고 가는데 얘기가 힘들어요. 이게 뭘까요?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이미지가 비슷한 사람이 나오면 한화해요. 처음에 우리 한국에 그런 분이 한 분 나타나셨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슬로 가버리고 말았죠. 아마 인재가 아니었든지, 인재는 인재인데 인재가 아니었든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요즘 또 그런 분이 계시다고 그렇게 좀 난리를 칩니다. 근데 절대 어떤 것도 함부로 섣불리 판단하고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어렵고 국난이 어려운 이 시대일수록 우리는 항상 신중한 그러한 선택을 해야 할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의 문화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운을 받아서 심지어 목사님들이 또 다른 목사님들에게 그런 것을 보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갓신을 받은 젊은 어린 아이가 점을 쳤는데 한 놈은 감옥을 가고 한 놈은 왕관을 쓴다. 이런 그 얘기를 한 것을 저한테도 그게 어떻게 날라왔었어요. 그래서
참 정신없는 인간들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속으로 그러면서 지어버렸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 끌어가십니다. 이 지구촌의 모든 지구촌 역사는 누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또 우주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또 한 나라의 운명과 역사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한 사회나 한 기업이나 한 개인이나 한 가정에도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막론하고 다 똑같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개념과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지 않는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떤 겁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에게 바톤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지나 아이성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가 그 사명을 다하고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에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것인가 아니 섬길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지금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느 쪽에 설 것인가 너희가 선택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다 읽게 되겠지만은 1절에 보면은 먼저 요약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모든 방백들과 모든 사람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불러 모여서 하는 말이 여호와 앞에 보이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 앞에라는 것은 여호와의 면전에서 즉 거룩한 종교의식이에요. 이게 종교의식인데 실은 신전 그들은 신전에 모여지면은 하나님 앞에 모였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모였다. 그렇게 모여두고 하는 얘기가 2절에 가서 그럽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이 했던 즉 강 건너 저편에서 지금 이 강 건너편을 유브라데스 강 건너 즉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어요? 자, 그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조상들 거주지 갈대 우르에서 섬겼던 신들 즉 다른 신들을 섬겼다. 다른 신은 것은 우상. 그때 섬겼던 신이 뭐였습니까? 월신. 자, 일월성신 이런 것을 섬겼다. 그 섬겼던 그 너희가 3절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강저편에서 이끌어 그 섬겼던 것을 하나님께서 강저편에서 이끌어 내오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떠나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오로지 택해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었던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가서 봅니다. 야곱과 이삭과 야곱 그 자손들로들이 애굽으로 갔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이 주었는데 그들이 거기 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이 청소를 했는데 그 백성을 이끌어낸 사건을 5절에 가서 합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고 그래서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피의 재앙, 그죠? 광물이 피바다가 되려. 근데 요한계시 보면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그 종말의 재앙이 피의 재앙이에요. 물이 피바다가 되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 재앙. 지금이야 그런 것을 지금 아프리카는 지금도 그런 거 있더라고요. 엄마가 앉아서 아이 머리에 있는 이를 막 잡아주는 이 재앙. 그리고 가축의 악질, 독종 재앙. 그리고 우박, 메뚜기 재앙. 나가선 그 암흑이라는 큰 암흑의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이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사건을 말씀해 주면서 6절에 가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애굽 사람의 병거를 통해서 마병을 통해서 거느리고 너희를 잡으러 쫓아왔으나 홍해에서 그들을 다 멸하시고, 그건 절대적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그들을 다 막으시고, 7절에 가서는 너희 열조도, 그래서 그들이 몰려오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세요. 너희 열조가 나에게 부르짖어. 이거 부르짖다는 것은 바로 그 날카로운, 정말 견뎌서 날카로운 목소리, 비명소리. 그러니까 비명소리, 뭐 사람이 자기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비명소리니까 누군가 위해서 위협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때 그때 비명소리를 지르는 그와 같은 소리.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간절히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8절에 가서는 그러죠. 자, 요단 저편에 거하는 가나안 땅을 말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기적적인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거기 살게 해주는데, 그곳에서 또 구절에 가서는 왜 갑작스럽게 발람과 발락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발람은 그 말의 그 이름의 뜻이 멸망시키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러면서 11절, 12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족속들을 칼과 창으로 그들을 멸한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물론 왕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중동적인 왕벌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왕벌이 아니라 즉 곤충인데, 독촉, 그러니까 왕벌과 더 독한 독을 가진 그런 곤충이 그때 그 곤충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곤충을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보내서 그들을 두렵고 떨리게 만들어서,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리고성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곳 여호와 하나님 함께함을 그들은 간담회 쓰나 두렵고 떨렸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서 너희 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이기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분이다. 그래서 13절에 가서 우리가 늘 좋아하잖아요. 가나안 땅, 그죠? 그러면은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않는 성읍과 너희가 심지 않는 무엇입니까? 나무와 너희가 파지 않는 웅덩이 물을 너희가 마셨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이게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들이 애굽 땅의 430년 사건 속에서 또 강약 40년 사건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분이 전능하신 내가 믿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런 분이 아니냐? 이런 분인데 하면서 14절에 가서 오늘 본 말씀이 시작하는데 그러므로 합니다. 정말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1절에서부터 해서 13절까지 있는 모든 말씀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 섬겼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여기서 누가 여호수아가 거기 서서 그런 이 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렇게 서서 그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라.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해요? 성실과 진정으로 섬겨라. 그래서요, 오늘 저번에는 우리는 누구를 섬깁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즉,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믿는데, 여기서 어떻게 믿어야 했습니까? 성실과 진정으로 섬겨라. 성경에는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시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런 수가성 여인보고 하는 말이 우리가 너희는 보이는 것을 섬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섬긴다. 즉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예배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실이라는 것은 온전히 즉 순수한 마음으로 즉 진정, 견고함, 확실함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여러 가지 잡담한 생각 없이 일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유혹에서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바울사도 그런 말 하죠.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요. 우리가 찬양할 때 동남풍 불어서 부르라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 앞에 두고 하는 말이 뭐랬습니까? 자, 진정으로 오직 어떤 경우에도 나오도 흔들리지 말고 좌우로 지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섬겨라. 그게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열조가 강 건너편에 애굽에 섬겼던 신을 지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자, 여기서 애굽에서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애굽의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느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물론 암암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북한에서나 중국에서 또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나라 국가 가운데서 몰래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아마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신들을 버려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섬겼던 어디요? 갈대 우르에서 섬겼던 월신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일성신, 그러니까 음란의 우상, 이러한 음란의 우상들을 이제 버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상을 향하여서 완전히 다 포기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온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암암리에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는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 문화화되어 갈 수도 있을 그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온전히 기독교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기독교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유튜브에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우리 한국의 그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 믿는 목사님들이나 또 장로들이나 집사들이나 성도들이 유튜브에 또 있는 그런 많은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예를 들어 말하면은 8월 명절 때, 그리고 단오절, 그리고 동지 날, 7월 칠성날, 명절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명절 때, 이럴 때마다 이런 문자나 이런 이 카톡으로 돼서 오는 것을 보면은 정말 그러니까 거기 속에서 보면은 그 어떤 모습들이나 그리고 그림들이나 사진들을 보면 전부 아직도 강 건너편에 우리가 이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그러한 신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쳐져 있어요.
아직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뭘 해도 항상 머릿속에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요. 그 오늘 본 말씀 속에 여호수아가 너희가 애굽에 섬겼던 신이나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런 이를 성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와 음란을 섬겼던 그런 것들을 너희가 아예 버려라.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만 섬겨서 내 영혼도 내 심령도 내 육체도 내 삶에도 내 생각과 내 언어 속에도 내 행동 모든 삶 속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없다는 거예요. 걱정스러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그런 것을 보면은 책망하고 교훈해서 참아주는데 여호수아가 가고 나면은 과연 누가 그런 것을 할 것인가? 그런 마음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들 앞에 서서 그렇게 15절에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얘기 합니까? 정말 너희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거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말 여호수아가 지금 하는 그 심정을 보면 정말 우리가 지금 제가 늘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만일 너희 눈에 하나님이 섬기는 것을 악하게 보이면은 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것으로 나타난다면은 지금 말하면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키지 않으면은 이 뜻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거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이게요. 얼마나 단호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결코 이 말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 말아라. 우리 한국 교회 주일을 안 지키면 찝찝해서 주일 안 지키면 하나님께 매를 맞을까봐 또 12일째로 안 하면 하나님께 복을 안 줄까봐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신실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즐거움을 기쁨으로 이 말은 선택한 자유다는 거죠. 네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 악하게 보이냐? 그리고 네가 내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은 믿지 마, 오지 마, 하지 마 이 뜻이에요.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거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 말은 성실과 진정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해서 예배당 나오는 사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못해 주의를 지키고 마지못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억지로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선결자는 오늘 지금 선택한 그러니까 내일 아니다 이거.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라. 너희 선결자를 오늘 선택하라. 애굽의 신이든지 강 건너편에 너희 아브라함이 조상들 섬겼던 신이든지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인지 너희가 선택하라. 여러분 이 임종의 목전에서 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가고 데서 새롭게 다짐하기 위해서 여러분 분명한 신앙을 결단하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자, 촉구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겁을 주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정말 오늘 지금 현재 이제 너희가 선택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심기노에서는 그때 그렇게 말했더니 이런 백성들 대답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코 하지 아니하리라. 하지 아니하.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섬기되 어떻게? 진정과 성실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오죠. 오늘 말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예, 오늘부터 해서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 모든 잘못된 잡담한 그런 신들은 내 머리에서부터 해서 발끝까지 싹 없애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도 혹시 그런 문자를 받아본 적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동지 팥죽이라고 해서 팥죽 보내면서 하고 떡국을 보내면서 여러분 그 인사 같지만요. 그 전부 다 받는 그 자체도 우리는 죄가 되고 받으니까 보니까 그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모든 걸 다 버려라는 거예요. 버려라.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반응했을 때 그가 합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보니 기가 막혀.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하게 한 뒤에 지체 없이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즉 신앙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백성들에게 뭘 하기 위해서요? 선동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유혹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몸소 그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지나서 강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 이 모든 사건들을 심지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전쟁터에 나가 승리하는 그 모든 것도 그는 경험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 스스로가 몸에 체험 스스로가 우러나온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우리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이 선택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누가? 다니엘의 새 친구, 다니엘. 그가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왕이 내려진 그 좋은 음식들을 먹지 않고 거부했던 다니엘 새 친구가 불속에 들어가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러한 우리가 결단,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마지못해서 누가 부탁하니까 누가 하니까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오늘까지 하나님께 우리 인도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였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태어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여러분 섬겼던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겼던 여러분 우리 조상신들이나 여러분 부채나 다른 잡신들 섬겨왔던 그 섬김에서 여러분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게 찾아오고 항상 손을 내미시면서 들어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널 도와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얘기가 얼마나 많으냐. 오늘 심기에 가서 그럽니다.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즉 그들은 결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굳은 결의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 한 번 정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아직도 우리는 애굽 저 세상에 살던 그 신들을 지금도 몸 옆에서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우리의 조상들이 섬겼던 여러분 우리가 유교사상에 섬겼던 그러한 신들을 지금도 우리 몸에 배서 섬기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정말 이제 결단해야 할 그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내가 가서 속히 오마고 하시던 그 말씀이 지금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지는 이 시기에 우리가 잠자는 자가 되어서도 되지 않고, 잠자라면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할 것이고, 우리는 슬기로운 다시 전에가 등불을 든 다시 전처럼 우리는 예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두 신을 성령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색 분자를 원치 않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직 절대적인.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가 이룬 것도 잡은 것도 아니라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저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오직 전능하신 주를 위했다. 그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거, 만약에 저 천국이 없다면은, 예수가 그 천국이 없다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쌍한 존재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백성들은 오직 저 천국을 바라보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성령의 감동과 감화 속에서 절대적인 여호와이신,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아직도 우리 몸에 배어있는 그러한 신앙의 관념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오늘부터 보여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가 왜 이런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하나가 되어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말씀대로 동방에 찬란히 빛나는 이 대한민국 조선, 그래서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빛을 들고 세상에 어둠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나라 민족은 비록 저 미국의 한 주도 안 되는 그러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됩시다. 요즘 유튜브에 수많은 예언가들이 나와서 한국이 앞으로 심지어 2월 1일에 어떤 일이 생기고 2월 5일은 어떤 일, 이런 것까지도 막 아직 드러내놓았지. 그러니까 그것을 들여다보고 그런 것들을 보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귀신들이에요. 악한 원수 마귀들, 사단들이에요. 거기에 미혹에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우리가 우리 몸속에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잔재가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똥이 없는데 똥파리가 날라옵니까? 안 날라옵니다. 화려한 꽃이 피어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똥파리가 날라옵니까? 거기는 여러분 벌나비가 날아오죠. 오늘 우리 몸속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어떤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와서도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섬긴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는데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결단하는 겁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누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말씀을 선택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모두가 다 아방 때문에 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세벨과 또 우상 숭배와 귀신들과 온갖 것을 섬겼을 때 갈멜산 강독대에서 홀로 그 재단을 싸움에서 그 백성 앞에 누가 참신인지 너희가 선택하라. 그래서 하늘에 불이 내리거든 그가 참신이니 너희가 그러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땅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 오늘 우리 강릉 은혜로 교회가 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외치듯이 그런 외침의 소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진정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선택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역에 갔더니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이 지역에 많은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서 그 데가 가가지고 어디에서 동조하고 거기서 모여서 하는 바람에 성들이 70%가 떠나고 50%가 떠나고 교회 문을 닫고 교회를 지금 유지가 안 돼서 교회를 내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무리 속에 거기에 휩쓸려 가서 거기에 빠져서 트러블한 생명들 팽개치고 그곳에 빠져서 그 성들이 70%가 떠나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칠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주어진 본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그 귀한 생명들을 우리가 이 혼돈한 세상에서 지키는 목자가 돼. 그 목자의 삶을 던져버리고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양떼를 터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속에서 아무리 사람은 우리 앞에서 쫓겨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이제 선택해야 할 길이 왔을 때 내가 어느 쪽에 설 것인가. 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법궤를 들고 내려왔을 때 그 백성들이 금상을 만들어 춤추고 노래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자는 이리 오너라고 그리고 돌판을 던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쪽에 서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할 수 없어서 그런 섬김이 아니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참으로 진심으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이 닥쳐와도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오직 그만을 섬기느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신앙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